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세계 철학자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네요. 전 이제 알았는데요. 네.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인생관,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정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람들이 실패를 이렇게 겪는 것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세 가지에서 목적을 두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네. 그 답을, 인생의 답을 예수님에게 찾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 아니실까. 맞아요. 네. 일찍이 정답을 빨리 찾으신 네. 거죠. 한길을 보고 가신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숙명에 곧바로 순종하고 그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삶으로 들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지춘경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찰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경찰청 교회 지춘경 목사. 말씀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춘경 목사. 언젠가 도둑처럼 임할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에 투입될 경찰들의 복음화를 위해 영적 훈련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춘경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55세의 목사가 된다.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네. 몇 년 빠른 선배들 제치고 1순위 가지고 큰 뱀이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10,000명의 경찰관을 복음화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든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중요하네. 성취된다. 예. 멋지신데 네. 경찰청 교회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교회인가요? 좀 소개 좀 예, 해주시죠. 서울경찰청 교회는요. 네. 서울 광화문에 네.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선교를 하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경목회와 교경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가 있는데 네. 서울 경찰청 교회를 중심으로 세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경찰 경목회가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서울 경찰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등의 네. 우리 경찰관들을 파송함으로써 경찰 선교회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주일 예배를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회에서 하는 목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특수사역입니다. 예. 일반 경찰관들에 비해서 네. 경찰관들이 그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도 있고 그렇죠. 3부제, 4부제 근무를 실시할 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터 선교, 네. 직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의 1년 이상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예. 있잖아요. 경찰청 교회라고 뭐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어려움 예.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파를 타고 복음이 네. 전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을 경찰 선교 TV를 준비해 왔어요. 폴앤폴 선교 TV인데요. 예. 바울앤폴리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식을 경찰에 접목하자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고 네. 또 철야 예배 드렸던 것들을 전국에 있는 선교의 임원들과 같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 수요일 주일은 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미리 많이 준비가 돼 있으셨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찰청 교회를 목사를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전직 경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경찰청 총경까지 지내셨어요, 목사님? 예. 오, 누구보다도 더 그 세계의 전문가실 것 네.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 네. 경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청장님도 저를 보면은 제 이름보다 지프로라고 불렀어요. 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현직에 있을 때는 네. 눈매가 무섭다는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근데- 눈매가 아니신가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보호시라고 그래서 예. 소고름을 하지만은 호랑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아. 이런 이제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직장 생활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제자도의 우선이 십자가와 그리고 네.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훈련을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어. 또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원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경찰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죠. 예. 그래서 경찰을 택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네. 공무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예.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제가 경찰에 들어오게 됐고 네.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경찰에 들어오게 됐고 또 경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좋으셔서 예. 뭐 성악이나 뭐 아나운서 같은 것도 진짜 네, 음성이 그런 너무 꿈은 좋으세요. 그런 꿈은 예. 사실은 저기 그 졸업하면서 네. 첫 시험이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예, 카메라 테스트 하면서 네. 뭐 저기 했었는데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은 네. 당시 될 거라고 했었는데 네. 안 됐어요. 아, 한 번 보고 안 보셨나요? 예, 예.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한 감사합니다. 두세 번 보셨으면은 네. 방송국에서 뵀을 것 같아요. 그러게. 어쨌든 그래서 경찰관으로 몇 년 정도 봉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6년간 했습니다. 26년간. 예, 예. 예. 예, 경찰 옷을 벗고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자상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을까? 좀 예.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수녀님들이 마을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 가서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예, 그게 몇 살 예. 때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었겠죠. 예. 예,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조순호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네.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를 다녀와서 목사님 도장을 어머. 네.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월요일 날 제출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예, 예. 그걸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때렸어요. 아, 그 당시에 제 또 그런 집사람은 방법.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예, 전도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전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서 혼자 먼저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아니요, 어머니가 예. 그 처녀 때 네.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저희 집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학교 이렇게 다니기 전부터 아버지한테 네. 글씨를 배워가지고 아. 집에 책이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머. 누나들이 밖에서 놀고 이야. 있으면은 예. 누나들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읽었어요. 어머, 어머.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었어요. 야, 누나들 들으라고. 예, 예. 예. 그랬던 이제 어떻게 보면 막내이신 건가요? 예, 막내입니다. 그랬던 막내가 선생님이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혼자 이렇게 잘 다니기가 쉽지가 예. 않잖아요. 어떠셨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반장이었는데 네.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맞는 게 네. 싫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교회에 우리 동네가 없으니까 산 넘어가지고 가서 예. 이렇게 받아왔는데 한 와.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
선생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 듯 모를 듯한 네. 그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럼 좀 가족 중에 그래도 혼자 좀 다니면 누나들 좀 같이 가자고 그러고 안 통했나요? 예, 저 혼자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믿고 나니까 예. 가족들이 다 믿고 어머니까지도 예.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 야. 친구들 전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당시는 공업중학교라고 국립공업중학교가 있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어이구. 예, 공업중학교 우리 집이 우동생이. 가난하고 하니까 공업중학교를 보냈어요. 네. 거기를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숙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그 책을 참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하면서 네. 반찬도 제가 만들어 먹고 빨래하고 와. 공부하고 네. 또 도시 애들이 건들면은 혼자 싸우고 예,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때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네. 이걸 친구들한테 전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3명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중에 2명이 학생회장이 됐어요. 보람 있으셨겠다. 예, 예.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했으면 예. 이러고 또 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도에 가셨네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혼자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쯤에서 뭐 어떤 목회자의 부르심을 체험을 또 하셨다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이제 그 시골 고등학교로 다시 왔어요. 네. 인문계학교로 네. 와가지고 저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네. 학교 마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꼭 이런 누가 패턴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문학에 빠져 있었죠.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불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하고도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한 스님을 만납니다. 3년간 이제 네. 그 한묵수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눈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소를 알아서 네. 이분과 이제 편지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방학 때 일주일 와서 불이라면서 같이 지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가면서 교회 친구 네.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이제 어디 교회 수련회 가기로 돼 있던 걸 취소하고 네. 절에 그래. 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지 이제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제. 가기로 했는데 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꿈에 네. 이건 뭐 꿈이 아니라 너무 생생한 거였어요. 막 그 부처에다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절을 하라고 사람들이 권해요. 네. 근데 나는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안 했어요. 네. 2번째 권할 때도 안 했어요. 3번째 권하는데 나는 안 한다고 서 있었더니 네. 하늘에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저는 그 빛을 경험한 걸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 빛이 저한테 비쳤어요. 근데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던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어디를 가도 절 가까이도 안 가죠. 근데 그 목회자의 부르심을 예. 체험한 건 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 섬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는 제가 섬이라고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목포 여객터미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섬이 어딘가 봤더니 640원이었어요. 자운도, 네. 신안군 자운도. 네.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한 3시간 탔나요? 진짜 멀리 예, 가셨네요. 무조건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더니 예. 어두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식당에 가서 라면을 하나 먹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고등학생 때라 어. 좀 이제 어두워지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그리고 생겨요. 시골은 워낙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섬이니까 또. 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어. 식사를 마치고 음. 이 가까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말 않고 자기 경운기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운기를 타고 간 곳이 신안 자은 중앙교회였어요. 어. 네,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섬에는 막 모기들이 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는데 예. 딱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딱 꽂히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딱 꽂히는데 건축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네. 이 말씀이 꽂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요. 예.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55세에 목사가 된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평생 동안 그것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이. 나는 잊혀지지 55세에 않는. 목사가 되는구나. 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가 뭔지 또 모를 뿐만 아니라 상의할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는 그럼 목사가 되려면은 한 7년은 인터벌이 있어야 되니까 네. 40대 후반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야. 그래서 그런 또 인터넷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목회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계속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혼자 찾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10대잖아요. 네, 고등학생 네, 때.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섬을 모르는 섬을 찾아가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55세 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받고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이 되신 예. 거잖아요. 그런데 어. 조금 더 제가 중간에 네. 말씀드리면 예. 그 교회가 어. 저희 장애인 어른이 네. 심어있던 교회. 어머. 아. 나중에 알고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우리- 알고 봤더니 아, 어머. 예, 장애인은 이제 서울에 계실 때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심어한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네. 아내한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당신 나는 목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경찰. 경찰관하고 결혼했는데 네. 당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신안 자은 중앙교회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심어있던데요 그래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네.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어. 못 믿는 거예요. 작년에 네. 거기 그 도로가 생겼더라고요. 어. 천사대교가 생겼어요. 네네. 재작년인가. 아. 네.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를 가서 네. 제가 말씀 받았던 장소를 딱 보여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예. 아니 아버지 교회면 자신도 어렸을 때 거기서 그렇죠. 있었겠네요. 예, 예. 어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또 사모님과는. 예. 그래서 제가 모든 과정들이요. 저는 경찰관 출신이고 네. 저는 증거가 아니면 말을 안 한 사람입니다. 어. 굉장히 이성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네. 수사에 있어서도 특수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네. 수사는요, 네. 직접 증거, 또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어. 진술 증거 모든 증거로 이루어져요. 예. 그러는데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걸 증거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정확하게. 찾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수없이 또 증거를 찾고 네. 중요한 것은 네. 영적 증거입니다. 아. 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갖거든요. 예. 예, 어. 진술 증거 능력을 갖는데 네. 예수님도 본인이 하는 것은 2인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예.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이 이야. 미리 보여주시고 네. 말씀하시는 것이 100% 이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게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숙명으로 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네.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았고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 아, 자, 근데 어떻게 참. 보면 우리가 미래를 꿈꾸긴 하지만 네. 미래에 뭐가 될 거라 확신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하나님이 55세에 나를 목회자를 세우실 거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관도요.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나신 경찰관이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하면은 참 부끄러워요. 네. 네. 제가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네. 읽었느냐 그랬더니 어. 며느라이는 읽었는데 지는 다 읽다가 말았대요. 네.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이야기니까. 예. 예. 어.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부끄러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모든 것이 배설물이거든요. 네. 저는 실제 삶을 살면서 배설물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네. 어차피 목사로 부르시면 성실성과 정직성 또 그 인격에 대해서 네.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네. 저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경찰에 들어가서 1년 만에 700명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 1년 정강당에서. 만에요? 예, 예. 무슨 강의를 하셨어요? 1년 만에? 제가 당시에 그 운동권 안에 있는 혁명 이론들이 있었어요.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CDR, NDR, PDR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NLPDR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예. 1년 된 경찰관이 제가 이런 걸 좀 강의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윗분들이 하라고 그랬죠. 어. 네. 군에서도 저 중대장 하는 정원 교육을 1등병 때부터 제가 시켰어요. 야, 워낙 중대장님이 특출하셨군요. 저한테 네.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예. 그래서 승진도 굉장히 빠르셨다고 얘기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승진도 빨랐고 네. 제가 4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아, 그 당시에 그분이 아니시구나. 상사분이 그러더라고요. 5년 이내에 경찰 들어와서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이 없다. 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에서 경감 특진을 네. 1년에 1명밖에 안 시킵니다. 네. 전국에서 1년에 예, 한 예. 명.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젊은 나이로 특진을 했어요. 몇 살에 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죠. 야. 그때 이제 지방에 이제 보안수사대장으로 내려갔죠. 네. 특진을. 예. 예, 정말 화려한 신하셨어요. 경찰 생활을 부끄럽습니다. 보내셨네. 네. 예. 야, 놀랍네요. 이 경찰 조직이 어떤 특수 조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 능력 있는 경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떠셨어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네, 네. 저는요 경찰 생활하면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안보 수사를 했어요. 네. 아. 2번째는 청와대 사정 수사를 했어요. 네. 대통령을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어. 예. 이걸 하면서 사회를 굉장히 넓게 봤어요. 예. 3번째는 제가 홍보부서에 있었어요. 기자들 상대하고. 어. 네. 그런 통해서 이렇게 세상 안에 있는 죄를 보았고 내 자신을 봐봤죠. 그런데 이런 부서라는 특징이 또 권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면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아. 예. 어쩔 수 없이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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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보 수사기관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이나 네. 검찰, 또 기무사 이런 데하고 합동 수사 뭐 하다 보면은 네. 술도 많이 마시고 사정 수사하다 보니까 또 술을 또 정보를 입수하려면은 술을 마시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륜발이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 술 마시고 주일날 가가지고 대피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려우셨겠다. 예.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예. 그래서 근데 세상에는 답이 없다. 어.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예. 처절하게 그 단계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한 번 네. 받으시는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어떤 일을 겪으신 건가요?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네. 총경 승진 자리도 그 1순위 자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선배들보다 몇 년 빠른 선배들을 제치고 1순위 자리로 총경이면 이 무궁화 무궁화 몇 개? 4개입니다. 4개. 예, 서장 자리죠. 이제. 예. 거기를 이제 제가 그 가게 된 거죠. 예.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이제 행안부 장관실에서도 저한테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은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승진되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그때 2009년도에 예.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요. 오살리 기도원은 8월 15일 날 경찰 선교대회가 열리는 곳이고 네. 제가 그곳에서 경찰 선교활동 임원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월 8일 날 저희 장모님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는 권사님 2분 모시고 그곳을 갔습니다. 네, 갔더니 토굴에서 이제 각각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는 기도를 1시간 이상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장모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저는 이 하늘문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30분 동안 하나님이 환상으로 자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오후 이제 예배를 간 거죠.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포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네.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는 설교 제목이 오늘 이게 아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갑작스러운 설교가 나온다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너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 그거였어요. 어머. 맞춤 설교를 해주셨네요. 예. 예. 그러고 나서 한 4일쯤 됐는데 미국에 동서가 목사님으로 계세요.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동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오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목사 되게 그래요. 전 누구한테도 목사 된단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도 목사한테 안수를 받는다네.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동서 목사님이 예. 자네는 목사 되네. 목사 돼서 나하고 같이 일하게 되네.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그때 그 손의 동서. 손의 동서예요. 예.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어서 예. 제가 흑인들한테 홈리스들한테 밥 주는 걸 했어요. 그 뒷골목에서. 네네. 근데 누가 그때 목사님이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사인이 3번 온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랬었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제가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너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동서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제 방으로 왔어요. 네.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신학대학 이사장님이에요. 어머, 모시고 온 분이. 예.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장학생으로 받을 테니까 우리 신학교에 오시게 그러는 거예요. 와, 다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신학교 진학해 보는 이제 청장님이 내년에 승진시켜주겠다고 네. 공약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신학교 진학합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네. 나는 총경 승진하면은 바로 옷을 벗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승진하면 어차피 네.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예. 정말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네요. 예. 배설물로 이겠다고 하는 그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속을 네. 간단히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네. 간 곳이 아라비아거든요. 황야죠. 네. 예. 저도 사실은 표현을 안 치면은 죽는 과정을 제가 그 광야 체험을 그 안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네.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살려고 나온 인간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예. 제가 뭐 밖에 나가면은 제가 막 그
장관한테도 네. 국회의원한테도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모임하고 장군들하고 하는 모임들도 예. 내가 몇 개 있었고 이렇게 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 그 심정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셨겠다.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때가 돼서 신학을 하고 이제 갔는데 현실은 또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과의 정리를 위해서 네. 그 광야, 바울이 갔던 광야 훈련 같은 예. 어떤 광야 훈련이 있었을까 좀 궁금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예. 조금 더 설명 조금 네. 한번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러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음성으로 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환상을 보면은 저는 다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네. 예, 성경에 우선은 나와 있는가. 정확한 증거를 위해서. 이게 사단마귀의 역사인가, 예.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 전부 그러는 과정들이 하는데 아. 이러면서 영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이 1.1획도 틀림이 없으시라는 거를 네. 제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라 어. 이걸 다 확인하게 시켜줘요. 확인시켜줘요. 예. 예.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자기 네.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네. 어떻게 죄를 이기고 더러운 인간이 예.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 하나님을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예. 그랬습니다. 참, 근데 누구보다도 네. 일찍 주목을 받으셨고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셨고 네. 예, 경찰직을 내려놓겠다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경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가운데 아까 음주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원 가시면서 이제 그것도 그 전에 끊었죠. 그 전에 예. 그러니 너무 괴로워서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큰 뱀이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 가지고 네.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뱀의 살점들이 저는 떨어져 가지고 제 몸에 막 부딪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오. 그리고 나서는 술이 그 뒤로는 일체 될 수가 없었어요. 술을 내 안에서 먼저 붕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제 야. 그렇게 완전히 바뀌셔서 네. 신학을 결국 하고 예.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세요. 네. 어떻게 개척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백석신대원에서 또 그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유일하게 저 300명 졸업할 때 논문을 혼자 썼습니다. 그게 영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경적이고 또 네.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것.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목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더라고요. 네. 엄청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예. 대신에 성령을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청 밑에서 검사 출신 우리 신학교 동기생하고 같이 처음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예. 이분은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것을 1년간 제가 배워가지고 났더니 총회 사무총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총회 강당에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강당이라는 데가 원래 일반 목사님들도 안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강도사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회를 저는 지향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강당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서의 모양은 안 갖춰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섬기고 저희 집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도 네. 한 3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섬기는 그런 걸 참 잘해요.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또 저희 집에서 계속 반찬을 네. 해가지고 가서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네. 또 어려운 일 대부분 개척교회는 어려운 분들만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리고 때로는 운전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충주에서도 왔고 네. 목포에서도 매주 왔어요. 어머. 수원에서도 왔고 야. 안양 교수들이 너댓 명 됐었고 또 경찰 간부들도 예. 또 왔었고 뭐 공무원들. 어.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려움을 안고 온 분들이에요. 아. 예, 과거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네. 예, 사람들도 저하고 세상을 살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업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아.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책에 다 네. 담겨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이 주신 숙명, 기분이라는 예.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시고 숙명을 바라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간증이 생긴 게 아닐까. 맞아요. 예, 너무 귀한 제가 삶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네. 순종이더라고요. 아. 제가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비전을 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바로 응답했어요. 어.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세워서 네. 포도나무 교회가 한참 이제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그 선교가 어렵다고 네. 저 와달라는 어. 그런 부탁이 한 3년에 걸쳐서 있었어요. 아. 인터벌을 두고. 예. 그런데 우리 경찰관들 제가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 청소년 선교, 경찰 선교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를 보고 경찰대학을 졸업한 2명이 네. 직장을 내려놓고 또 이제 목사가 되었고 야.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리고 잘 하고 있는데 경찰 안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 2번을 거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간다는 게 어. 상상하기도 싫었고. 네. 근데 3번째 딱 거절을 하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짧고 굵게. 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100%가 움직여져요. 예. 죽는 심정으로 다시 순종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네. 다 해주시고 어. 요즘에도 저희 집에 있으면은 막 시골에 있는 친구, 제 친구도 그렇지만 아내 친구들도 네. 뭘 막 보내와요. 해산물도 보내오고 네. 쌀도 보내오고 제 친구 같은 건 밀도 보내오고 막 그래요.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네. 것을 보여주는구나. 아. 제가 그 생각이 들 만큼 네.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야.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접고 예. 경찰청 교회 가신 예, 거군요. 예. 그렇죠. 아, 참, 네. 네, 너무 그 어떻게 보면 네. 순종이 제일 쉬울 수 있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예. 순종의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경찰 선교센터 건립이 또 맞습니다. 꿈이시라면서요.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네. 플랫폼 시대예요. 예, 플랫폼을 잘 구축해야지 네.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그렇죠. 확산되어지려 가는 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찰 선교의 비전은요, 땅끝 선교예요. 저는 바울이 경찰관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바울은 체포하고 감금하고 또 이렇게 형벌을 매기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네. 예, 사내들인 안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일정한 자치권을 줬는데 그 자치권이라는 것이 이런 그 경찰권이 많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였다면은 율법주의적 기본질서가 유대인들의 핵이었는데 이걸 수호하는 것이 바울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바지 이방인 선교였고 땅끝 선교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울의 선교의 전략과 방향을 본받아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네. 북한 선교를 지향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북한학을 준비했어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북한학을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경찰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됩니다. 이럴 때 비상 상황에서
10만의 경찰관이 증원돼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간인이 갑작스럽게 교류가 되면은 혼란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그렇죠.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군과 경찰이 올라가는데 군은 외치를 담당하고 네. 경찰은 내치를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0명의 경찰관을 복음화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든다면은 이 땅끝 선교의 일차적인 목표가 중요하네요. 예, 성취된다. 예.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갔더니 또 그 필리핀 경찰들이 와서 빈민 선교를 하는데 네. 끝까지 같이 있다가 또 우리를 차로 태워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바래다 주더라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찰 선교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3번째 아프리카 쪽에서 경찰 선교를 위해서 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네. 금년에도 제가 우간다 경찰을 위해서 선교해달라.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코로나만 잠잠해지면은 진짜.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네. 선교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이요. 경찰을 통한 선교 전략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러네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변환기에 이미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또 수사권, 또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안보수사권이 경찰이 행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경찰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경찰관이 천사의 임무를 한다면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경찰 선교센터라는 겁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군 선교를 위해서 훈련소에 수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이런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15만 경찰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찰 선교를 위해서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경찰 선교가 정말로 조그만 선교센터 하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걸 이룰 겁니다. 이루지 예.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리더는 남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 뭔가를 남기고 가야죠. 예. 하나님 앞에도 저가 이렇게 나를 죽여서 주님을 남기고 왔습니다. 네.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끄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미리미리 그러게. 계획하시고 네. 경찰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보내셨네요, 진짜. 참. 예. 정말 너무 간절 재밌게 했다는 거 시간이 참 다 왔는데 경찰 네. 선교가 땅끝 선교라는 말 확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작이 반이라고 네. 이 경찰 선교센터 시작된 거니까 반 아멘. 된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방송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아멘. 아멘.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네. 좀 예. 하고 싶어도 못 듣겠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은요. 네. 우리가 경찰관들이 특히 죄와 싸우는 조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경찰 선교센터가 지어짐으로 제가 이렇게 신인 경찰관들에 대해서 졸업할 때가 되면 경찰 학교에 가서 2박 3일 동안 힐링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들을 서울경찰청에서 환영을 하고 네. 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지도를 계속해서 해오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도 한 50%가량이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선교센터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신앙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낼 필요가 있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또 선교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개인적인 네. 기도 제목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주님께서 하시니까. 정답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게 예. 또 주님의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네. 지춘경 목사님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네. 멋진 참 간증이셨는데 아까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네. 오늘까지 온 것은 키 열쇠는 순종이었다. 그 말씀이 참 남습니다. 머리에. 맞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인도가 가실 텐데 네. 순간순간 순종하시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홍도가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해서 네. 미리 다 계획하시고 또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으시고 느끼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읽어가는 그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